수요일 새벽 가운데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이 짝사랑은 이렇게 뭐 꼭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된 짝사랑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금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영역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은 가라, 또 이거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은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금지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노동이 있고 힘든 것은 있지만 또 마음에 늘 평안함, 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거 평강은 죄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과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평강이 늘 이렇게 있게 마련인데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화와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금지한 영역 가운데 들어갈 때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따먹거나 또 그러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주셨지만 네가 한 이 일로 인해서 너의 가정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범죄로 인해서 출산한 이 너의 아내 밧세바와 너의 범죄로 인해서 출산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됐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주셨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유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은 용서를 내주셨는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뭐냐면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가지 아니라, 칼이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경고의 메시지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도 늘 죄를 범하는 이유 가운데 나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또 지난날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은 그 일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아름답다라고 이름을 한 것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도 아름답고 압살롬에게 있는 누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누이도 아름답다. 지금 이 문제가 이유 가운데 이 아름다움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 눈치가 빠른 사람, 성령의 눈치가 있는 사람은 갑자기 왜 아름답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에게 이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을 통해서도 또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은 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라. 너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윗도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아들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아히노암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아히노암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부인인데 셋째 부인 이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던 마아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셋째 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 밑에는 여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성.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있고 다말이 있고 그리고 이 다말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둘째 부인에게 난 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성경에 보면 사랑했다. 이 성경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너무 욕망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복누이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랑은 괜찮은데 탐욕적인 사랑, 취하고 싶은 그런 탐욕에 의한 어떤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데 시름시름 이렇게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는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누가 처녀입니까? 다말이 처녀인데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어로 한다면 상사병에 걸리는 것이죠. 이 상사병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기록을 했는데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그때 그 당시 처녀는 공주지 않습니까? 왕의 딸이니까 공주는 집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채색 옷을 입고 늘 이렇게 성 안에서 그것이 결혼하지 아니한 왕의 딸들은 항상 집 안에 있는 어떤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어찌 해버릴 수 있을 텐데 근데 바깥으로 나와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말을 선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막 이렇게 정욕을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울하로 인해서 병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 옆에는 여러분 친구로 좀 잘 사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암논은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여러 왕자들 가운데 첫 번째였기 때문에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벗고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사람들이 붙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붙게 되느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붙게 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과 암논의 관계는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죠? 이런 사촌지간인데 이 암논은 왕이 될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3절에 보면 이 암논 옆에 있는 이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인데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어떠한 자입니까? 간교한 자다. 여러분 간교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니까 정확한 말씀이니까 딱 분별을 해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이 사람이 간교한 것인지 간교하지 않은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는 현 시대에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잘 분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준다라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준,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나를 끝까지, 부모님은 그렇게 하겠죠. 내 부모님 위에 나머지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뭔가를 잘해주고 있다는, 나에게 뭔가를 뽑아먹을 것이 있다, 이런 형태는 대부분 간교한 것이다.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고 조언을 넣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이 심히 이 여자 때문에 금지된 사랑이죠. 금지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이 다말을 연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왕자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는 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딱 아래채고 이 사람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친구라고 하면 아유 정신 차려요. 그래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언을 내줘야 되는데 이 조언을 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옳지 못한데도 채워주는 형태로 말을 만들어줘. 결국 죄를 짓게 하는 형태로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잘 보여서 자기도 성공하고 자기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든 안 하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형태를 두고 성경은 간교한 자다. 우린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가를 알고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준다. 이거는 간교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조언을 내주는데, 그러면 왕자여 침상에 누워서 며칠간 병든 채 하십시오. 그러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면 왕이 와서 첫째 아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왜 아들은 나쁜가라고 왕이 이렇게 병문안을 올 때 왕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누이가 다말이 와서 나에게 밀가루 반죽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면 그거 먹으면 내가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그래 그 말 그대로 이 병상에 누워서 식탁에도 나가지 않고 며칠 있으니 왕이 오게 됩니다. 또 그래서 왕이 왔을 때 요나답이 그에게 일러준 대로 다말이 와서 나에게 밀가루 반죽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지혜의 영이 있잖아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바보처럼 이 요나답이 만들어 놓은 꾀 가운데 순수히 다말에게 가서 너의 오라비 이 암논의 방으로 들어가라, 과자를 만들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말이 와서 밖에서 하인들과 함께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오라버니 이거 드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암논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 아픈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아픈 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이 일이 죄 가운데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는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잘하는 거죠. 근데 덜컥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교한 덫이 있거든요. 암논의 간교한 덫, 암논 옆에 있는 요나답의 간교한 덫, 나와 우리의 가정을 집어 삼켜버릴 수 있는 간교한 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너무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오라버니 덫이라니까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을 다 물리라. 네가 직접 와서 내 입에다가 넣어주면 먹겠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거룩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수하게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든지 우리 인생 예전 가운데 성령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고 가자를 침실에 들어가서 딱 먹여주려고 하는 순간 일어나서 힘으로 동생을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말아,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하니까 다말이 그랬어야 위기 상황인 줄 알고 오라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라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처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 나를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면 다윗이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상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물리치고 억지로 동침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금지된 사랑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자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왕께 가서 아내로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면 허락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사랑이 아닙니다. 금지된 짝사랑.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마음에 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힘은 이 거짓과 욕망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그것이 이제 귀신이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쓱 이렇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은 좋은 것,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보기에 보암직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밝아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기하셨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라고 금지된 상황.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마음에 품게 되죠. 맞죠? 이 품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상사병이지 않습니까? 금지된 상사병. 혼미해지면 결국은 마음에 혼미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을 흐리게 지배를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를 딱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 영적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옳지 못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사단이 막 총공세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환경이. 그래서 이 마음에 들 때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찬송, 급한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급한 찬송. 여러분에게 이런 다양한 형태의 360도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죄의 생각, 유혹이 들어올 때 급한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찬송이나 예수 십자가에 보일 급한 찬송으로 계속해서 영을 딱 맑게 만들어 딱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좋다 은근히 계속 즐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영이 흐린 하늘처럼 흐려지게 됩니다. 흐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이 암논 주변에 요나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몰려들어요. 수채고랑을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는데 냄새가 딱 나잖아요. 냄새가 나면 파리가 딱 몰려들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파리가 딱 몰려들어와서 이 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마음에 완전히 확 잘못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영적인 요나답의 파리와 딱 묶게 되면 파리가 딱 물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버지도 속이게 되고 다말도 속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일들 이 요나답의 관계 아주 지혜롭지 못한 악한 일들 가운데 다윗이 바보처럼 동조하게 되잖아요. 순수한 동생이었던 다말도 속이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거짓의 영으로. 요나답의 관계에서 다윗도 넘어가고 순수한 동생도 넘어가게 돼서 결국 죄에 덜컥 걸려서 자신도 범죄가 되고 그리고 이 다말도 얼마나 큰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트라우마를 겪게 됐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상처.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바보처럼 웃고 있겠습니까? 웃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반드시 뭔가를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또 이유 가운데 나타나게 된 요나답이 압살롬이 살인을 하게 되고 아버지까지 대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윗아 내가 너를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는 해주겠지만 너의 집안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윗은 일들을 중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재가 안 됩니까? 사람이 한번 죄에 딱 걸리게 되면 용서는 해주지만 이전만큼의 영성과 영안이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 죄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 해주십니다. 근데 그만큼 영성과 영안이 분별력이 이전만큼 못 미칩니다. 못 미쳐가지고 이전 같으면 다윗이 딱 분별하고 사울의 창도 탁탁 피했던 사람이 이 요나답의 관계, 암논의 관계, 이 관계를 딱 분별하고 우리 가정 살려야 되겠구나. 다말을 딱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생각에 병이 딱 들어가니까 다말을 넘겨주는 일. 이걸 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신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구나. 다윗이 공조하는 거 아닙니까? 바보처럼. 알든 모르든 공조하고 내 딸까지 넘겨주게 되는 결국 요나답이라는 욕망의 사람, 간교한 사람, 그리고 암논이 품었던 이 간교한 마음, 거짓의 마음이 아버지도 속이고 다말도 속이고 결국 욕망에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자녀와 자녀 가운데 끊임없이 칼과 칼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다말을 소개할 때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압살롬에게도 나중에 아름다운 머리털이 있습니다.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외모 아름다움, 남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름다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요. 돈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 못하면 그것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말씀으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 가슴 가운데 계속 집어넣지 않으면
욕망의 파리들이 요나답이 계속해서 붙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지된 짝사랑, 누가 금지합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것은 율법이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금지한 것을 품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흐려지게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덫에 걸리게 되어서 그 덫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상황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암논이 죄를 저지른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의 내용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 성령의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욕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거짓의 포로로 만들고 살인의 포로로 만들고 간음의 포로로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육체를 범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볼거리들, 집안에 TV로 들어오는 모든 볼거리들, 문화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거는 별것 아니야, 괜찮은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너무 실제적인 게 많습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영을 지켜내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잘 지켜내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안전하고 또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욕망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아직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늘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욕망을 분별해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새롭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자들을 멀리하고 나의 친구는 간교한 친구인가 아니면 멀리해야 될 친구인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잘 보호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